예, 저희가 지난주 계속 이어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멘입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저희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밥 먹고 나면 뭐가 밀려와요? 식곤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식곤증이 몰려오기 전에 예배를 끝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졸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몇 계명째인지 아십니까? 네, 4계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날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감사원금을 하거나 생일 맞으면 축하해요 막 이렇게 축하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축하받을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이 표현 좀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난 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에 대한 기념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날이 될 것 같지요? 그만큼 그건 의미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명명하자면 창조 기념일 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날은 기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린 날, 바로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꽉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4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주일 하루는 거룩한 날입니까? 예, 아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바쁜 날이 돼요. 주일날이 막 피곤한 날이 돼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날이 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에 관한 개념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안식일에 관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도대체 뭐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를 하세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할 때 그 안식의 의미, 안식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날에는 뭐 하신 거예요? 쉬셨어요. 근데 그 쉼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나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나 피곤해.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7일 때 안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7일을 안식한 게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래 좀 쉴래.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안식하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다 뭐 하셨어요? 마치셨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끝냈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 안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막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개념으로 안식을 이해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을 다 끝마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다 이제 완벽하게 끝마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그만 일 안 하는 거야. 그런 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일에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부르시고 그래서 안식을 기억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식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셨으니 너희도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안식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우리도 안식일 날 뭐 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안식일 날은 그러면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건데 좀 이따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창조에 관한 일들을 다 끝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쉬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쉼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그래서 무언가 일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모이기 위한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우리의 영적인 쉼,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쉼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쉼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그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어려운 표현을 하면 청종하는 일들이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구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일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은혜가 되죠. 이렇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1계명이 뭐였죠? 그 10계명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가르쳐드릴 기회를 없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 전지전능한 분이 뭘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 기억나시죠? 이제 어디 가서 저 아냐고 물어보시면 안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분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고요,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 즉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분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요, 나의 주인 되셔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걸 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물이죠? 그럼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거 우리가 구원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의 주인 된 거 우리가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잖아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건 다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것이고, 그 모든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는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보통 우리가 드리는 고백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의미 가운데 뭐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의 내 생활을 책임집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 안식, 우리가 쉼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그 9절 10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온갖 걱정과 막 염려를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일도 걱정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냐, 한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그런 걱정들을 하며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걸, 입을 걸, 우리가 쓸 걸, 마실 걸 걱정해요? 예, 그건 안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쉼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기뻐하는 날이,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시죠. 신명기서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16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싸움에 나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민족 삼으시고 백성 삼아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게 해서 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죠.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쫙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이 알았어야 했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과 같은 일들, 또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 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전투하고 그 죽음, 우리가 제가 표현하는데 이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쉬어,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쉬어의 개념이 아닌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세대는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한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1세대는 그 40년의 생을 다 거기서 광야에서 마치고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중에 20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충 예를 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대충 몇 살이 돼요? 60살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니 60세쯤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제 4계명만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창조 기념일에서 이제 구원의 기념일로 바꾸어 가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다 끝마치고 7일날 내가 안식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종노릇하던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들을 내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주 먼 훗날 아주 오랜 후에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룰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백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언약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잠깐만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시죠.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 백성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뭐라고 나눈다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무슨 뜻이라고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약속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예, 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구약의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한 것 중에 그런 설교했는데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옆에 분이 모르시면 가르쳐 주세요. 자, 구약의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의 내용은요? 예, 그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식은땀이 갑자기 막. 예,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은 누구에 대한 예표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들이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우리도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자, 아이고요.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어디 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단어입니다.
단어로 따지면 두 단어가 아닐 건데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가기를 기대하는 곳은, 이걸 이단들이 써서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좋은 건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가기 원하면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써요?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 쓰잖아요. 이걸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거기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저만 가면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거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삼으시고 그 민족을 이렇게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구체화시킨 거고, 언젠가 이룰 일들을 예를 들어 보여주신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안식일이 뭐라고요? 주일이라고요.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상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던 것들을 주일로 지키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면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 다른 날입니다. 날로는. 그럼 왜 우리가 신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 이단들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은 더군다나 뭘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아이고, 우리 예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뭘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혹시 어떤 예를 들어 구원파나 우리가 예를 들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래놨는데 왜 주일 지키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이 왜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과연 나를 위한 죽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랑 관련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가 있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번의 제사. 예, 단 한 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진 사건. 예? 그분은 순전하고 온전한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까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부활한 새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언약 백성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창조로서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창조가 아닌 안식의 기념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첫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분류를 하면 일요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주일을 지키는 걸로, 그래요,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주일의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를 주일에다 부여해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로 한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안식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안식일의 그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든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일들이 오늘 주일의 예배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영혼도 완전히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말 평안하고 안식이 참 의미를 깨달아 이 예배드림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사랑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